히브리서를 강해 설교한 지 오늘로 54주째입니다. 중간에 한참 쉬었다가 절반 먼저 하고 절반 나중 하고 이렇게 나누었지만 합치면 54주면 꼬박 1년이 54주죠. 그렇게 좀 긴 시간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읽어보니까 참 히브리서가 참 깊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그것을 충분히 다 이렇게 실어서 딜리버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핵심은 두 절에 걸친 축복 기도이고 나머지는 작별 인사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존재, 이 땅에서 오신 그 존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룬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외에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2절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그분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5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렸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여셨으니 휘장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곧 우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로 요약되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종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그 출발점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매듭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내용입니다. 21절 보기 전에 여기서는 먼저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두 가지 이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근거를 20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강은 화평, 화목과 같은 의미입니다. 적대감이나 전쟁, 싸움, 갈등, 염려, 불만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모든 갈등적인 요소, 어그러진 요소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성취가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부활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부분 20절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금 죽으심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전 조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쓰인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의 예표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름으로 그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모면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탈출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 옛 언약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의 제물을 바쳤지만 여전히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바깥에 따로 놔두고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그 언약을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바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우리를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다음 두 가지, 지금 21절에 나오는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평강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깐만. 히브리서 기자가 평강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20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21절 끝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송령이 분리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이어져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는 20절과 21절 이 문장에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21절은 그 하나님을 20절은 그 하나님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수식을 말하는 수식절을 길게 붙였지만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영어 번역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우리말로 보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온전하게 하사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는 equip with 영어로는 equip you with everything 이렇게 되는데 equip이라는 동사가 있죠. 두 번째 동사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may he work, work 일한다, in us 우리 안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이렇게 equip 뭐라 그래야 되나 장비를 채워준다, 뭐 이렇게 준비시켜준다 그런 의미죠. equip 그거 하는 거 하고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사람이 완전한 성인체로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해지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for doing his will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개인으로 온전해져서 다른 어떤 타자의 도움이나 영향도 필요 없는 완전한 독자적인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게 될 때 온전해지며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이 참으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 앞에 즐거운 것,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May He work in us what is pleasing to Him through Jesus Christ. He works in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 뭘 하느냐면 what is pleasing to Him.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중재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1절 한글 번역 보면 첫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원문이니까 메이가 들어가 있는데 원하노라 이거 빼고 이루시기를까지가 이제 앞 말한 그 동사이죠. 그러고 보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덧붙여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질 때, 즉 우리가 완전히 죄된 본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미울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작별 기도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위치로 서게 하시며 바른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끝까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들어 매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절까지 기도가 있고 마지막 인사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인데 이 글을 기자가
바울 사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읽어보면 디모데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의 석방과 그 동행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한 언급,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인사,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로부터 인사, 마지막 기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을 인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체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에는 전체적인 문체라든지 용어라든지 바울의 서신과 너무 다릅니다. 아마 바울이 쓴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인사의 마지막 빙의는 끝에 나오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결론적인 것을 쭉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우리의 초점을 예수에게로 맞추자.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3장 1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3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